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여전히 이번에 이제 아삽의 이제 시는 끝이 나고 고라자손의 시가 이제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시편 84편을 보다 보면 마치 시편 120편부터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해서 128편까지인가가 이제 135편까지인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제 분류가 돼 있는데요. 시편 84편은 읽다 보면 마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연상케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분류가 있어지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일종의 행진곡이거든요. 길을 걸어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면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실절에 이 절기 때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올라갈 때에는 그냥 공수로 빈손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물 가운데 형편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다 하게 되면 하다못해 밀가루 떡이라도 하나님께 재물을 갖다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에 3차례 올라가는 저희 성전에 올라가는데 우리 이제 경주를 중심으로 보자면 울산에서도 경주로 와야 되지만 대구에서도 경주로 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전이 이제 베들레헴에 있으니까 그곳을 가려면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도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거야 뭐 기껏하면 이제 말 타는 것이 이제 어떤 고급스러운 교통수단이었을 것이고 보통은 다 이제 걸어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하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전국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제 걸어오는 중인데 그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무리들이 그 가는 길에 부르는 노래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이제 내가 지금 현재 성전에 갈 때에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달이 걸린다 하면 그 한 달 동안 걸어 올라갈 때에 가서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기거하다가 다시 또 내려와야 되는데 그럼 이제 2달 보름 거리란 말이에요. 그럼 그 2달 보름 동안 농사는 누가 지을 것이며 우리 집에요. 농사는 누가 지을 것이며 남자들은 싹 다 올라가니까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까지도 같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 12살에 예수님 잃어버리는 일이 있죠. 그게 이제 바로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때 보면 이제 마리아도 같이 올라오잖아요. 아무튼 전에 2달 반 동안을 집에 식구들이 아무도 없이 이렇게 성전에 갔다 오는 거예요. 여행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집에 있는 세간살이며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보장해주마. 그러면은 그 주인 없는 빈 땅에 산적들이 와가지고 농작물 다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지켜주마. 이 신앙을 가지고서 1년에 3차례씩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생업도 내버려두고 내 가족들도 내버려두고 내 세간살이 집안 살림들도 다 내버려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여행 경비가 또 얼마일 것이며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3차례씩을 그 일을 꼬박꼬박 하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부르는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고 그때 그 노래들은 대부분이 밝고 활기차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마음이 하나님 그대로 연락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인데 오늘 이 84편을 보면 바로 그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노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저께도 얘기했던 어떤 그런 성막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거하시는 곳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이 참 사랑스럽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어느 분이 장로님이 이제 은혜를 받으셨어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일산에서 저희 김포공항 쪽으로 당신 교회가 있어가지고 가다 보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모퉁이를 돌면 이제 당신 교회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어르는
모퉁이 돌면서 교회가 보이는 그 순간부터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교회 가는 이 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는 마음으로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예,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를 받은 자의 눈으로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니까 지금까지 어쩌면 수십 년 동안을 다녔을 그 길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몰랐던 감사가, 그동안에 몰랐던 감격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 가슴에 막 물밀듯이 밀려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산에서 김포 가는 길에 모퉁이만 돌면 교회가 보이는데 그 교회가 보일 때부터 벌써 눈물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들이 어디를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랬을 때에 이 고라자손의 이 시를 쓴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주의 장막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내용이 바로 이 84편 1절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상사병 걸린다고 하죠? 예, 상사병 걸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소망하고 있나이다. 이런 의미도 이 안에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절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박사님 목사님께서 그 소망교회 계실 때에, 그때는 이제 남북경제협력이라고 하는 말도 이렇게 거의 없었죠. 그냥 적시자 회담 정도만 하고 있을 그런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어른이 이제 소망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을 제가 라디오로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소망교회에서 북한에 평화기업이라고 한 이름으로 기업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국수 만드는 공장이었고요. 하나는 이제 셔츠 만드는 공장이었었는데, 두 개의 공장을 소망교회에서 이제 경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회사를 이제 돌아보기 위해서 북한에 가신 거예요. 박사님 목사님이. 평양에서 이제 호텔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중인데 설교 중에 그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호텔 방에 보니까 한쪽에 이렇게 그림이 걸려 있는데, 그 그림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주 그 굉음을 내면서 큰 폭포물이 쏟아지는 그런 그림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폭포수가 쏟아지는 그 줄기 가운데에 돌이 하나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돌이 있어요. 돌이 있으니까 폭포물이 떨어지다가 돌에 부딪혀가지고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물이 갈라지니까 그 돌 아래쪽은 물에 젖지 않고 말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새가 집을 짓고 새끼를 기르고 있더라. 그런 그림이더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림 속에서 그 잠깐만 삐끗하면 폭포물에 휩쓸려가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큰 소리를 내면서 폭포물이 떨어진 가운데 그 소란스러운 상황인데,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바위 아래에 있는 그곳만큼은 평안하더라. 그래서 거기에 새끼를 치고 새끼를 낳고서 기르고 있더라. 이것이 평안이 아니겠느냐.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날개라고 하는 그 그늘 아래 거하게 되면 우리들은 평안할 줄로 믿는다. 곽상희 목사님이 그때 설교했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3절 4절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지금 이 제비도 참새도 평안하게 쉬고 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믿음 가운데 성전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졌을 때에 우리 또한 그렇게 평안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겠죠. 5절, 6절, 7절을 보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시온을 향하여 나 있는 길이에요. 그러면
그 시온을 향하여 나 있는 길은요, 어떤 길이냐 하면 구불구불한 길이 아니에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 길은 평탄한 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징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대제국을 이룰 때에 이 임금들이, 황제들이 저쪽에 순시를 하러 간단 말이에요. 순시를 하러 가려면은 임금님이 마차를 타고도 이제 저쪽 동네까지 가실 것 아니에요. 다시 또 우리 여기 경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황제가 여기 있으면서 이제 대구에 이제 순시를 하러 가는 거예요. 대구 지방으로 갈 때에는 그러면 그래도 황제가 지나가는 길인데 구불구불하면 안 될 것이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 안 될 것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쭉 가면서 이제 황제가 지나갈 것이다. 고을 사또들이요. 이제 황제가 얼마 안 있으면 일로 지나갈 테니까 알아서도 준비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전령들이 광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렇게 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고을의 사또들은 이제 비상이 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길을 쫙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공사 해가지고 쭉 하는 거예요. 해서 이제 주변의 집들도 다 이제 헐어내고 하면서 고든 길을 만들어내는 거죠. 구불구불한 길이 아니라 고든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가 빨리 잘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로예요. 그래서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 시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시온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계신 곳까지 가는 그 길이 대로에서 고든 길이, 평탄한 길이 쫙 펼쳐져 있는 길이 바로 이 대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로에 대한 부분은 또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군데 6군데에다가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을 만들어 놓아요. 그러면 그 도피성은 누가 가느냐 하면 내가 실수로 내 마음에 원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옆에 있는 사람을 해쳤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실수로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친척들이 원수를 갚겠다 해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오거든요. 나를 잡아 죽이려고 오거든요. 왜냐하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피에는 피로. 이거니까 그들은 그 값을 내게서 찾기 위해서 나를 잡으러 와요. 그럼 나는 우선 여기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돼요. 근데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가는 길이 찾기가 어려워요. 도피성을 찾기가 힘들면 도망가다가 붙잡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도피성 앞에 있는 길은 대로로 만들어놔야 돼요. 고든 길로 편편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 때에는 도피성 앞에 있는 길들은 평탄한 길로 만들어서 도망하는 자가 빨리 도피성 안으로 도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가는 길이고요. 하나님께서 가는 그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가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나이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시온의 대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구절은 김구 선생님도 당신의 수필에서 인용하기도 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광복의 조국에서 그 나라 그 정부청사에 문지기로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당신의 글에서 그렇게 광복을 소망하는 내용을 담았던 그런 글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지낸다고 한다면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11절 12절에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우리들에게 태양빛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여기서 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도하는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듯이 지금 이렇게 고라 자손도 이 시편의 기자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오직 주만 의지하는 자로 세워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전에서 참새도 제비도 새끼들 곳을 찾고 보금자리를 찾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 대로 속에서 대로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집중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향한 아름다운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시편 기자의 진솔한 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또한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주의 은택을 소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따라 하나님의 좋은 것이 우리들의 삶에도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태풍이 지나가는 이 때에도 참으로 큰 바람이 부르는 이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권속들에게 평안함으로 함께 하시옵시고 안락함으로 함께 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감사하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